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다시 한번 안 보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뒤에까지 이제 보시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도 있는데 거기는 일단은 오늘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도 같이 소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직접 우리 PPT로 말씀을 많이 보면서 모르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어린아이는요, 성경에서 원어가 몇 가지가 나오지만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보통 7세 이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는 안고 축복을 하며 안수해 주는 장면도 있어요. 오늘 주보 표지에 본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는데, 오늘 이 어린아이는 보통 파이디온, 어디 들어봤죠? 파이디온 선교회 뭐 이런 거.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는데 대체적으로 7세 이하까지를 말하더라. 그리고 낮추는 자가 바로 타페이노라고 해서 낮게 하고 평평하게 하는, 보통 겸손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두 단어를 착안하고 그러면 오늘 18장 3절에 먼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으면서도 이런 성품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든지 작은 자가 되든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죠. 못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도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않았는데 누가 크냐 해봤자 소용이 없죠. 구원받지 않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별로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일단은 천국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야, 주님이 좀 겁주려고 그랬겠지. 설마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어떻게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저는 나중에 점차 볼수록 주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게 됐습니다. 사람은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는데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겠는가?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염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겠는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많은 성품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자,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겸손, 그리고 정직. 여러분들 보기 어린아이는 주로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는 좋은 점을 뽑는다면 어떤 것들을 많이 뽑습니까? 7세 이하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겸손, 정직, 그 다음에 예? 순수. 순전은 성경에서 순수, 순전, 순결, 순전 이런 단어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좋아요. 순수 말했으니까 순수, 순전, 순결, 순진. 다 비슷한 어근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다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순수 그 다음에 겸손, 정직, 순수 또 겸손, 정직, 의지, 인정 이런 성품들이 있어요. 의지하고 인정하는 성품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7세 이하 정도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5가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오늘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이 크면 클수록 천국에서 크다. 아하, 겸손, 정직, 의지, 인정, 순수. 다시 시작. 겸손, 시작. 겸손, 의지, 인정, 순수. 자, 편의상 제가 순서대로 했으니까 그 순서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알아서 하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아무튼 잡아봤습니다. 겸손, 정직, 의지, 인정, 순수. 그러면 천국에도 들어가고 이 성품이 크면 클수록 인정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70, 60 됐다가 어떤 사람은 90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크면 클수록. 겸손도 지금 겸손의 정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은 됐는데 그 겸손의 정도가 클 수 있잖아요. 의지하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점점 얼만큼 의지하는지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겸손, 정직, 의지, 인정, 순수 해서 일단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이제 성경 표현대로 영광이 다른 정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 다른 것과 같아요. 아무튼 큰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말했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갈수록 커지려면 이것이 정도가 많아져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다른 것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오늘 5가지를 크게 추출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시작. 첫 번째, 겸손, 정직, 의지, 인정, 순수. 아이고, 김기주 잘 외웠어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때는 뭐 한 번만 들어도 다 외워져 버리죠. 자, 한번 해볼까? 기주? 겸손, 정직, 의지, 인정, 순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추출했는데 다 잘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계속 반복해 봅시다. 겸손, 정직, 의지, 인정, 순수가 많아져서 순수해져서 천국도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 정직, 의지, 인정, 순수. 겸손, 정직, 의지, 인정, 순수 해서 천국도 들어가고 이것이 커져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특성들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90이 돼도 이런 특성들이 이제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 많아질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 나이가 들면 때가 더 묻지 왜 덜 묻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괜히 말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7살 이하도 그런 특성이 많은데 10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50살이 돼도 90살이 돼도 이런 특성들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다른 건 이제 다 끝났어요. 말씀만 몇 개 찾아보면 설교 끝. 할렐루야. 자, 겸손에 대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셨고. 할렐루야.
겸손한 자의 마음을 들었다, 소원을 들었다 이런 것은 뭐 우리 편에서 그렇지만, 자, 어린이 편에서는 보통 어린이들이 7세 이하 어린이들은 아직 배운 것도 적고 먹은 것도 적고 또 세상의 원리나 물리가 터지는 것도 아직 적고, 그러니까 어때요? 늘 낮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나 다 알아. 뭐 이제 한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애들이 이제 또 조금 막 요즘에는 빨리빨리 잘한다고 뭐 세상의 물리를 많이 튼다고 해서 애들이 또 더 잘한다 막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7살 이하를 생각해보면 나 다 잘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나 잘 몰라, 못해, 보통 그런다고요. 그런데 또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고 하진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잘 한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포함해서 겸손입니다. 무작정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성경 말씀 또 주시면, 할렐루야,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 그러니까 결국 천국의 백성이 되기가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또 주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야. 아무튼 뭐 너무 많이 잘 읽었죠. 그 다음에 계속 주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너무너무나 좋은 말씀들. 그 다음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러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리라. 우리 얼마 전에 이 말씀 많이 봤는데, 겸손한 자의 영을 다시 살린다, 새롭게 하고 살린다, 그 말은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소생시킨 것은 주님이셔요. 또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 말은 결국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살린다, 영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우리 혼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성장보다는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만났다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을 경험했다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었다 했는데 마음이 교만한 자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말씀 주시고, 예수님도 겸손해서 나귀의 어린 새끼 나귀를 탓했다. 잘 알죠? 누가복음 아니지,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겸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겸손이 천국에도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크게 하는 대표적인 성품인데, 사실은 이 겸손이 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정직, 의지, 그 다음에 인정, 순수가 잘 돼요. 그러니까 겸손은 어떤 면에 있어서 4가지의 5가지를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4가지의 성품의 대표성이 있어. 겸손이 없이 정직할 수 없고, 겸손이 없이 인정할 수 없고, 겸손이 없이 의지할 수 없고, 겸손이 없이 순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겸손은 빼놓을 수 없는 공통 인자고, 나머지 공통 부분이고, 이제 도대체 겸손을 더 자세하게 하려면 뭐냐? 정직이 필요하더라. 정직이. 할렐루야. 일단은 누가 제일 정직히 할까요? 누가 제일 정직할까요? 보나마나 뭐 하나님이 정직의 대왕이죠. 정직의 대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직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이하 너희도 모두 성령을 받아서 이런 성품을 회복해라, 그런 말이에요. 회복해라.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정직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나이가 먹고 배울수록 지혜로운 점도 있고 성장해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온전한 정직한 성품들이 점점 더 때를 묻혀가는구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들여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하, 정직한데 점점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라면서 사람의 때들이 타는 경우가, 때가 타고 있구나.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잘 분별해서 때를, 세상의 물정이나 때를 자꾸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갈수록 정직한 성품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린아이 우리 5가지를 말했는데, 자, 한번 쭉 들어보시고 지명은 하지 말되 누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나 한번 봐보세요.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성품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교회가 많아지고 또 어떤 교회도 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또 전체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 교회를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갈수록 어린아이 같이 되고 갈수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자기 이속을 챙긴다라든가 예수를 많이 믿을수록 어떻게 이런 자기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근데 모르니까, 그러면 영적 그런 지식을 먹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되셔서 오셨죠? 그랬는데 저분요,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요, 교회 봉사를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냥 열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보세요, 기도가, 뭐 있더라, 나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또 자기도 모르게 나로 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런 아까 기도 제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요즘에 우리 문권사님 같은 경우는 천사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적 지식을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 없어요. 지금 마음대로 제가 막 때리기도 하고 뭐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뭐 해도 그냥 다 잘해요. 처음에 몇 10년 전 되셨나? 이성진이 오셨네. 10년 전에 봤을 때는요, 제가 조심했다니까. 근데 뭐 지금은 뭐 나이가 나보다 많나 적으나 뭐 니냐 내냐 해도 아주 권사님이 천사 같아가지고 자, 이 영적 무지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요. 영적 진리를 제대로 먹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 또 그 다음 날로, 보통 영적 지식을 잘못 먹으면 그 다음 날로 또 자기가 또 사라고, 자기가 봉사해서 잘했다고 막 그러죠. 그런데 영적 진리를 제대로 먹으면 이거 또 자기로 산 것을, 자기로 봉사한 것을, 그때 자기가 봉사한 것이 결코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만 봐도 어디도 김치도 담아주고 교회 살림도 다 하고 다, 뭐 나쁜 거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거잖아.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진리를 잘못 먹으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내 죄는 없어졌고 이제 나로 재밌게 산다, 그렇게 돼버리지만, 제대로 먹으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로 사는 그 죄를 나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예수로 내가 주님으로 사는, 영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갈수록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져. 정직의 대왕은 하나님이고
성령으로만 사신 예수가 이제 그 정직하셔서 너희들도 그렇게 정직한 성품, 곧 어린아이 같은 성품이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 라고 하신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직에 대한 말씀을 또 주르륵 먹어보겠습니다. 정직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다음에 공의로 세계를 같이요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이것은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정직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나에게도 정직하지 않으면 심판하셔야 되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정직하지 않으면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왜? 자, 우리를 심판하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정직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사랑이 채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도 어떻게든지 부귀영화 명예 권세 출세만 찾고 자기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왜 주님이 빨리 심판 안 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아무튼 1년이든 10년이든지 정직하게 하나님은 심판한다 안 한다.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 나는 10년 동안 죽고 살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고 회사 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럼 몇 년 하면 돼요? 11년, 20년, 30년 하면 돼요. 그런 믿음의 선지인들이 있었어요, 다. 자, 그 다음 말씀 같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저도 이 말씀들을 오늘 찾아본 말씀들이 전에 다 알았던 말씀은 아니에요. 얼굴을 많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직하면 돼요. 정직.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다. 자, 아래는 그대로 하여튼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보세요. 우리가 정직하면 할수록 사실은 마음이 조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죠, 자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윗이 죄를 짓고 기도한 것, 회개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한 영을. 다윗 봐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마음에 들고 열심히 들고 또 말한 대로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 정직한 영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없어졌다기보다는 약해진 것을 보고 회개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목사의 장로의 권사가 내가 10년 동안 지금 무슨 사역자인데 무슨 정직하지 않은 것이 있으라고. 천만의 말씀. 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정직한 영이 약해져 버립니다. 다윗도 세상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왕이 된 다윗마저도 정직한 영을, 그리고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축복할수록 정직한 영이, 정직한 성품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 있나요? 시작.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 우리 성령이 교통하시면 우리에게서 얼마나 교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죠? 아침으로 낮으로 저녁으로 늘 오매불만 교통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떠면 된다? 정직. 할렐루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치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지. 이건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은, 정직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A 길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자꾸 기도해 보면 B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B 길이 지금은 모순된 것 같아도 정직한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늘 교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교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B 같은데 A로 자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A 길이 정직한 길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과 관련 또 같이 협동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보세요. 가시 울타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정직한 자의 길은
좁은 길인 것 같고 그래도 나중에는 정직을 선택해야 대로가 열리더라.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하. 저도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나 정직했는데 그런데 여호와 보기에는 정직하지 않은 것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독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아, 이것은 내가 정직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웃는 웃음의 말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회계 젊었을 때는 아니 그렇게 경찰들이 이동 카메라를 두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3기에서 옥과로 가는 칠봉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스티커를 범칙금 오래됐어요. 30년은 못 됐나 모르겠는데 범칙금을 2번 그 자리에서 내가 끊었어요. 그랬는데 기분 나쁘죠. 돈도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그때 마음으로는 아니 꼭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데서 딱 경찰들이 해놔야지. 보이지 않는 곳에 꼼꼼히 숨어가지고 도대체 칠봉리가 어디야? 그리고 카메라가 어디야? 그 다음에 갈 때는 찾았기는 찾았는데 그때 처음에 심정은 그렇게 불량하게 그것을 감춰둬가지고 내가 스티커를 끊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건 나쁜 거죠. 내가 정속을 지키고 가서 내가 불량했던 것이지. 그 사람이 꼼꼼하게 숨겨놓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잘 살펴보는데 하나님과 살면 살수록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덜 살면 덜수록 사단이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교통하고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직. 자, 많이 보셨죠? 야, 할렐루야. 자, 이제는 의지. 아, 벌써 오늘 밤 끝나겠어요. 의지는요, 맡기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알았던 내용들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하시면 네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보세요. 의지 여기서 다 나온 단어인데 내가 하고 의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고 의지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의지를 잘 모르고 나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의지하는 것은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B였는데 하나님은 A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영리하게 B를 딱 해놓고 의지합니다. 그런 것은 성경 말씀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네가 모순된 것처럼 좀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A 했으니까 A를 하고 나서 아이고 이것은 정말 모순되고 순리에도 맞지 않고 이성과 합리적 생각에도 안 맞는데 했으니까 하나님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으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큰 틀이 전체 성경의 의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맡기고 위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까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한 10살만 돼도 이제 자기 소위 머리가 커가지고 부모한테 이해해놓고도 뒷전에 가서는 자기가 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적어도 한 지하 정도 되면 그런 뒷수를 안 써요 잘. 어렸을 때 예준이만 해도 지금 뒷수 써요 안 써요? 써요? 벌써 커버렸잖아요. 몇 살? 10살? 보세요. 그러니까 뒷수를 안 쓴대. 그래서 지하 이하 정도 되면 뒷수를 안 써. 그냥 말한 대로 해요. 그리고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몰라. 이성과 합리성이나 배우는 세상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하라 한다. 그러니까 봉자가 좋아할 거야 아마. 자기는 그렇게 안 했지만 애들은 하란 대로 하니까. 근데 지우리 정도 되면 하란 대로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 5살 정도는 돼야 하란 대로 하면 먹은 대로 그러면 그런 대로 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와처럼 의지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쭉 자 이제 다시 또 먹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하게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마찬가지로 이 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지금. 그리고는 이제 담을 뛰어넘나 있는 건 상식적으로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불가능 같은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나의 힘과 나의 방편이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주님이 말씀한 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요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모든 주권, 통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 믿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시편을 보면요 그냥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로 많이 산 사람은 시편을 아무리 봐도 별로 잘 안 열려요. 아무튼 자 그러고 봤더니 내 길을 여호와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 맡기라 그 말은 주님이 주르르 ABCD Y Z까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주님께서 기도해 봤더니 Z다 그러면 Z를 하고 맡기는 거예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 지식을 잘못 먹으면 자기가 실컷 해놓고 맡긴다? 이것은 맡긴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자 어린아이일 때도 A 학원을 보낼까요? B 학원을 보낼까요? 주님은 보통 사람들은 A가 거기 또 물도 좋고 하여튼 이런 단어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닌데 어디 가면 물이 좋다, 물이 좋아야 된다 막 그런 말인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가 잘 사는 동네고 거기가 뭐 깨끗한 동네고 또 성격들이 좋은 동네고 그리고 누가 사는 동네고 막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은 같이 부안해동에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하고 못되고 갈릴리 그런 소외된 동네에서 사역을 했지 그런 부유하고 보기 좋은 동네에서 사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맡기라. 그래서 이 의지하고 맡기라 그랬는데 여호와께 모든 것들을 비다 그랬으면 아이고 거기는 물도 안 좋고 애들도 질도 안 좋고 그래서 비로 안 보내고 싶은데 근데 주님은 자꾸 기도하면 비로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글로 보내서 맡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어린아이가 거기서 물들면 어떡해, 아이가 물들면 어떡해. 그래서 거기다 보내고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그랬으니까 그럼 물이 안 좋은 데서 일부러 보내야 됐다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말했을 때 보내고 의지하는 거라 그 말이야. 그가 이루신다 그러면은 그 이루시는 방법은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 다음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제가 이 말씀을 전에는 한 번도 읽어는 봤겠지만 제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없었는데 제가 보고 웃었어요. 다시 돌아가 보면 그들의 46절부터 보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형제 자매 가족 친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력이나 어떤 권세나 여러 가지 지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그를 꼭 내가 믿는 사람으로 가족 친지 영혼들을 부모나 자녀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없다. 근데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의 뭐라 그럴까 재능, 권세, 물질을 사용해서 구원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청년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야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권세를 가져서 물질을 사용해서 그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용하려면 해요. 주님께서 말하면은 그래 네 물질을 들여서 그를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형제 자매 사랑하는 이웃을 구원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참 은혜롭고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속전,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그랬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 속전은 이제 대속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예수님 우리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그 다음에 구절이 기가 막혀요. 그들의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빌 게이츠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을 다 갖고도 자기의 사랑, 그도 아직 구원 못 받았죠. 그랬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정말 누구를 구원하고 싶다. 그런데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해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속량을 할 수 있는 그 속량의 값이 얼마다? 너무 엄청난 거예요. 몇 조를 다 드려서도 구원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을 쓰지 마라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돈을 쓰려면 주님께서 말하면 다 써야 되고, 재능도 권력도 주님께서 말하면 다 써야 돼요. 그럼 네가 구원하려면 네 권력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소위 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 재능, 권력 갖고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영혼을 구원하는 속량의 값은 얼마큼이다? 여러분들 혹시 100조는 아니라도 1조 갖고 계신 분 있어요? 1조면 1000억인가? 김기주 돈 알아? 1000억? 1조는 1조인데 억이 몇 개예요? 254니? 10,000개? 10,000개. 야. 기주야, 1조가 10,000개래. 아니, 억이 10,000개래. 기주가 얼마나 돈을 잘하냐면요. 엄마 아빠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가, 우리의 결론이구나,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진, 현재 지위나 재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제 교회를 써야 된다는 것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됐는지 어땠는지. 그런데 아빠, 나중에 자기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혹시 또 돈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으려면 필요하니까 한 2천만 원이라도 남겨놓고. 그때 말에는 들었는데, 맞았어요. 2,000원인가?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남겨놓고 자기들이 줘야 자기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거. 좋아요. 아무튼 1조는 억이 10,000개인가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속전의 값이, 속량의 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도 주님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 주시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토하고 의지한다. 시시로. 다 아시죠? 시시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말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도 세상을 받아, 이렇게 명철없고 지혜롭게 하면 누군가를 구원하겠다, 누군가를 힘이 되겠다 하는데, 그거 의지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 지혜 지식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지혜 지식을 의지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시몬이 대답하되 주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답이 분명하게 나오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지해야지. 주님이 네 오른편에, 여기는 아마 오른편이 있고 오른편에 던지라 했는데 그냥 적당히 가운데쯤 던져놓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리고 지금 그 말, 이 뉘앙스를 보면
내가 밤새도록 지금 해갖고 헛그물질 했는데 거기에 여기도 방금 던져봤는데 무슨 또 고기가 잡히겠어요. 그런 뜻이 다분히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으니 당신이 말했으니까 의지하여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가본 사람은요, 자꾸 또 가요. 주님이 또 엉뚱한 짓 하시네? 엉뚱하게 말씀하시네? 주님이 또 엉뚱한 제안을 하시네? 처음에는 엉뚱한 것 같았는데 다음에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아멘입니다. 그런 거예요. 부모들, 할머니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공수표를 가능하면 남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공수표를 남발한 부모나 할머니들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했는데 별로 디스한다라든가 아니면 다 안 이루어진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뭐예요? 제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했더니 그렇게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해주더라. 그러면 그 5살 6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요? 신나가지고 다음에 또 잘해요. 또 해요. 그런 성품이 어린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의 어린이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어른들인데, 청소년 어른들인데, 주님, 우리하고는 거래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과 거래하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또래 부딪혔느니라.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은 믿음이 마음에 있죠.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너의 믿음이 어디냐. 그 마음에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에 이르니라. 그런 것처럼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을 마음에 주시고 그 믿음도 마음에 있는데 마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행위를 의지한다 그 말은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잘못되거나 또 내지는 자유롭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보이는 것은 야 이거 수국 있네. 야 수국 보이는 것을 그래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핑크빛이냐 무슨 빛이냐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질 않아. 하나님께서만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보이는 것이 현혹되지 않아요. 우리 눈을 왜 주셨을까요? 보이도록 보는 것을 믿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피해가고 또 운전도 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감동도 하고 그러라고 하는 것이지 보이는 것을 의지하라고 준 눈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인정에 대한 것도 쉽습니다. 자, 26장 17절에 보면 시작.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를 행하고 그의 규례 명령들을 지키며 그를 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인정. 자, 축복합시다. 인정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많은 말 있는데 잠언 3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3장 6절로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디도 붙어있죠. 이 말씀이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자기 결과가 지금 B가 나와야 되는데 A가 나왔어도 그냥 어떻게 해야 된 거예요? 인정하라. 주님께서 이 학원을 아이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 학원에 가서 괜히 상처받고 막 울고 터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보통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A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가시밭길이고 험난하고 계속 일이 안 풀리고 꼬일까?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을 잘 하면요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인정하는 몇 가지만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정하는 것이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딘 사람도 많고 인정하기를 죽어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때로는. 그런데 저도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다 돼요.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하란 대로 하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 그리고 대부분 자녀 된 사람들은 인정을 잘 합니다. 아까 우리 어린아이 성품에서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은 그냥 아까 10살 이런 아이하고 5, 6살 이런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 말하면 다 기억 되살려보세요. 주로 다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을 잘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성품이 그렇게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갈수록 어린아이들의 성품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보이도 지금 17년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까 자본 3장 6절의 인정은요. 인정하고 또 2장 14절에 인정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물이 바다를 덮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통 신약의 기노스코 주님을 경험하고 100% 인정하고 이런 주님이더라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야다 기노스코와 같은 건데 자기가 주님을 만나보고 경험하고 그랬으니까 뭐든지 나한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야다예요. 바로 인정.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인정은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이 오라. 전에는 궁금하고 의심도스럽고 왜 비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수국 강단에 올라오고 꽃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국은요 파랗기도 하고 또 봉글봉글하게 크게 된 수국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수국인데 좀 잘죠. 색깔도 다르고 이런 산수국이라기도 하고 또 수국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수국이래요. 그런데 봉글봉글한 수국만 본 사람은 저거 수국 닮았지 수국 아니구만. 그런데 네이버에 딱 물어봤더니 수국인데 무슨 산수국이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좀 더 찾아봤더니 재밌는데 설교하고 직접 관점은 아니지만 이게 산색이 많으면 파란색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꽃말이 무정, 냉담이요. 그런데 알칼리색이 많으면 땅이 또 변색을 한대요. 꽃이. 그래가지고 핑크빛이 이렇게 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알칼리가 많다는 건데 그러면 소녀의 순수, 소녀의 꿈 이런 꽃말이 돼요. 또 무슨 색이 하나 있다던데 빨강. 이렇게 꽃이 잘 변하니까 수국을 또 변심 그런 꽃말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네이버에 물어봐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직접 알고 경험하고 인정을 해. 그리고 누구에게도 설명도 해줄 수 있어. 그것이 야다예요. 야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몰라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야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야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순수 마지막으로 순수를 보겠습니다. 순수는 순전, 순결, 순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빠르게 넘겨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올리브예요. 순수한 기름을 할렐루야 성전에 밝히는 여기 7초대에 쓰는 그 순수한 기름이 바로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순수한 금으로 하나님은 순전, 순결을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순수하십니다. 마지막 교회도 늘 순결하기를 원하셨고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신부들이 대부분 뭐예요? 하얀 드레스를 많이 입더구만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순수, 순결, 순진 뭐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할렐루야 자기가 입혀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 다음에 말씀 순전하며 이제 순전 이제 단어들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그런 같은 바운더리의 단어들입니다. 순전하여 또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 순전, 순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자, 축복. 순전한 마음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순전한 나드 한 근, 옥합을 부은 여인도 순전한 나드 한 근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자 볼까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는 순결, 순진, 순결, 순진, 순수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 하나님은 아무튼 그런데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의 성품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죠?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순결 전화가 받았어. 엄마가 없다고 해라.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이런 것들은 단순하고 다 순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록. 이야, 순결해서 말씀이 눈을 밝게 한대요. 우리 영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 마지막 이방 나라들 줄 때 이거 아닌데 마태복음 10장 16절 얘기 제가 자료를 잘못 드렸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은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지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주님이 주신 지혜고 지혜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신 순결인데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성품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 정직, 의지, 인정, 순수가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고 마음이고 성품이고 그러면 자 그런 것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계시 주고 영을 살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그런 5가지 성품들이 있으면 천국의 자녀가 돼. 그런 다음에 천국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와 주님께 더 인정받고 싶고 주님께 더 알게 하고 싶고 주님을 더 드러내고 싶고 주님이 더 자녀가 되고 싶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5가지 성품들이 들어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회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갈수록 어떻게 돼? 이 성품들이 많아져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인 이런 어린아이 같은 성품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나는 이런 겸손, 정직, 인정, 의지, 순전히 졸업다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그런 성품들이 많아져야 돼요. 나이가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 축복합시다. 이런 성품들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65장 예수께로 가며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 정직, 의지, 인정, 순전, 순수가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는 더욱더 이 성품들이 많아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어가는 온 생수강의 지체들,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친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양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21조 예물, 건축 예물, 성교 예물뿐만 아니라 범사의 감사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고 우리에게는 더욱더 물질이 다음이 없고 이 물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든 권속들, 가정생활,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저들을 섬기고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성품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신명들의 가정의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